네, 안녕하십니까. 좌슈아 트리입니다.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다른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이란 말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처음 언급되는데요.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마시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하마시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랍비 샤울은 바울이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어떤 이로 하여금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온전한 복음에서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너희가 속히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다른 복음은 무엇이며 또 온전한 복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른 복음이 뭔지를 알려면 하마시아의 복음, 즉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온전한 복음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실은 온전한 복음은 예수와 하마시아 자신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와께서 하마시아라는 표현 안에 복음의 핵심이 전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하는 정관사 하고요. 그리고 마시아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되죠. 그리고 예수와는 그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와께서 그 마시아어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와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장, 즉 왕, 선지자, 제사장 역할로 오시는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마시아는 완성형 아담으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와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끄셨습니까? 네, 간단히 말하면 예수와께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듯이 또 한 사람 아담의 죽음을 통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얻는 진리의 복음, 즉 기쁜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신비에 속한 아주 놀라운 계시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믿는 유대인들은 그 비밀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사함의 대가로 희생되는 유월절 어린 양을 사람이 어떻게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성적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 같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또 이방인들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와를 통한 그 속죄와 구속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신비에 속한 일입니다. 이렇게 예수와는 그의 죽으심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은 예수와께서 하마시아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신비는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즉 이스라엘이 예수 하마시아를 그 이스라엘의 구원자,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로 인해서 예수께서 먼저 이방인의 구원자,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예수아가 구원의 복음이 되신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래서 이것 또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신비가 된 것입니다. 전통적인 개념에서 유대인들에게 구원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토라의 계명들을 준수하고 또 동물 제사를 통한 죄사함에 기초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딜레마에 빠지게 됐죠. 왜요? 성전이 없어졌으니까요. 성전이 무너진 이후로 동물 제사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딜레마는 토라를 준수하는 것이 그 법이 가진 본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즉 모세의 율법의 수준 안에서 머물게 되면 문자적으로 이것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문자적 토라의 준수는
토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 다 토라를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토라의 본래의 뜻을 누가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유명한 랍비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 모세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 일을 오직 가능케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와 하마시아는 이런 유대인들의 불가항력적 상황과 한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며 복음이 되시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는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와의 그 은혜를 통한 그 복음의 신비에서 떠나 다시 옛습성, 즉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그 할례자들의 율법주의적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랍비 샤울은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며 이방인 신자들이 이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지 말 것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당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란 말은 율법을 올바른 틀에서 준수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 율법의 왜곡된 시스템 안에서, 장로들의 잘못된 유전 안에서 율법주의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셨을 때 그 율법주의자들이 그 상황을 보고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 병자가 자리를 털고 그 자기의 짐을 들고 나가자 이 율법주의적 틀에서 율법을 중시하던 유대인들, 정확하게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자기 짐을 옮기는 것을 금지한 법을 어겼다고 그 병자를 책망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예수와께서 안식법을 어겼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죠. 사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법은 토라에 명시된 법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자기의 일을 멈추라는 명령의 그 큰 범주 안에서 장로들이 만들어낸 금지법들 중 그 수많은 금지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안식일에 하던 일을 멈추라는 말은 경제활동을 위한 직업적인 일을 멈추라는 명령이지 병든 사람을 치료한다거나 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준다거나 전부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병자가 자기 짐을 옮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집에 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안식일에 병자와 고통을 받는 자들을 돕고 위로해 준다면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안식일이 될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문자적 명령들에 얽매여서 이 토라의 계명들을 왜곡해서 해석하고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이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심으로써 더 진정한 율법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시에서 예수께서 안식법을 폐지해도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아닙니다. 안식법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안식법을 더 완성시킨 거죠. 그래서 일곱째 날 샤밧 안식일에 자신이 하던 일을 멈추라는 명령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랍비 샤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주의 틀에서 행하는 의와 또 예수와 하마시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는 의를 구별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도움 없이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은, 샤울의 말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번역의 한계도 있겠죠.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케파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케파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케파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렸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와 하마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하마시아 예수아님을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하마시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하마시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하마시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네, 여러분, 샤울이 이 케파를 책망한 내용이 뭡니까? 케파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보여준 외식입니다. 즉 이중적 태도를 지적한 것입니다. 여기서 샤울이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하나는 케파가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교제를 하다가 할례자들이 오니까 그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황급히 떠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여기서 할례자들은 예수아를 메시아로 믿지만 이방인 신자들도 메시아닉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케파는 왜 할례자들을 두려워했습니까? 그렇죠. 이방인 신자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케파가 그들을 공동체의 멤버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를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은 태어나자마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받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의무에 따라서 그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방인들을 메시아닉 공동체에 받아들이는 기준은 아직 명확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예루살렘 공회 이후에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이 이루어지죠. 어쨌든 이방인들에게는 할례의 의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할례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아를 믿는 믿음으로 난 의가 그 이방인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 한국에도 이 유대인처럼 할례를 행하고 음식법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샤울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 예수아를 믿지 않는 그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유대인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가르침과 미혹을 전달해 줍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아는 허구다. 그런 구원자는 오지 않았다. 유대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오셔야만 된다. 이런 가르침들, 예수아는 신화 속의 인물이다. 이런 가르침들을 따르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식사에 관한 문제인데요. 케파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했다는 것은 음식에 관한 정결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 되죠. 이것을 본 샤울이 내가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음식 정결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답게 정결법에 맞게 먹던가 아니면 또 다른 유대인들의 가르침 중에 이방인과 교제를 위해서 그들의 식사에 참여할 때 그것을 유대인들이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유대인다운 것이다 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케파는 이것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할례자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해서 그 식사 자리를 황급히 떠나간 것이죠. 유대인으로서 음식과 관련된 정결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의 식사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케파로서 부끄러운 일이었고 또 그 할례자들에게 책망받을까 봐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행동을 본 이방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물론 샤울의 지적대로 그것은 유대인답지 않은 행동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 모습을 봤을 때 할례자들이 전하는 대로 이방인 신자들이 예수와를 믿는 이 공동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할례와 음식법을 지켜야 하나?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와를 믿는 믿음의 의외에 또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인가?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랍비 샤울은 이런 오해를 준 케파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랍비 샤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란 예수와를 통한 구원의 신비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율법주의적 행위에 기초한 율법의 준수가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그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방인이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기 위해서 결국 유대인이 되어야만 한다는 암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랍비 샤울이 율법은 지나간 옛 언약이고 예수와로 인해서 새 언약이 왔기 때문에 구 언약인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그런 뜻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샤울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샤울의 말이 워낙 어려워요. 그리고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쓰는 유대인 사도들의 말을 이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을 영어와 한글로 번역될 때 그 의미가 훼손되죠. 100%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준수와 율법주의적 행위라는 말이 모두 율법으로 같은 의미로 번역되기 때문에 많은 오해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는 이 율법의 올바른 틀, 율법의 참된 의미에서 행하는 율법의 준수와 왜곡된 율법주의적 시스템에서 행하는 문자적 율법의 행위는 분명히 다른 것인데 이 차이점에 대한 이해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몇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샤울의 말을 오해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랍비 샤울이 이 케파의 행동을 지적했다고 해서 할례에 관한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없어져도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요구하신 굉장히 중요한 법이에요. 왜 그것을 폐지했다고 말씀합니까? 왜 이들은 할례를 받아야 될까요, 유대인들은? 그것은 유대인은 그 유대인의 왕, 그들의 대표이신 예수와께서 어린 양 속죄의 죽으심을 담은 표, 그게 바로 할례거든요. 그것을 유대인들이 온몸에 지니고 다녀야 하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의 식사에서 케파의 그 이중적 태도를 비판한 것은 너희가 예수와만 믿으면 유대인이 음식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것을 암시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음식법에 관한 정결법을 지켜야 합니다. 음식 정결법은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이방인과 구별하시기 위한 명령이에요. 다만 샤울은 이 케파의 이중적 태도가 이방인 신자들에게 다른 복음의 결과, 즉 율법의 참된 의미를 율법주의적 행위로 지켜야 한다고 부추긴 그 결과에 대해서 책망한 것이죠. 토라의 모든 법은 유대인들에게 준 것이지만 또 남자가 지켜야 하는 법, 여자가 지켜야 하는 법이 있듯이 십계명과 같은 열 말씀들과 같은 그런 법들은 정말 토라의 법들을 함축하는 그 10가지 법들은 이방인들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외에 다른 토라의 법을 이방인 신자들이 무시해도 좋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나라에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례와 음식정결법 이것을 예시로 들었지만 랍비 샤울이 지적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이 왜곡된 율법주의적 시스템에서 지키는 것을 강요하는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라. 진짜 복음은 예수와 하마시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는 의, 그 의를 통해서 토라의 모든 법, 율법이 완성된 모양으로 해석된다는 거예요. 예수와를 믿는 그 믿음의 의로 토라의 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참된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라, 즉 율법은 마치 양의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양이 목자가 지키지 않는 밤중에 울타리를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리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양에게 목자가 필요한 것이고 한밤중에 목자가 잠시 잠을 잘 때나 또 부재 시에는 울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토라는요, 율법은 이 목자이신 예수와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런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는 이미 오셨지만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율법이라는 울타리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와를 알지만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와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은 꼭 필요한 것이고 율법은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와를 모르는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기 위해서 그 실체이신 예수와를 만나기 전까지 그 그림자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해내는 그 율법이 이방인들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아직 예수와를 경험하지 않았고 또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모든 율법과 토라의 말씀은 예수와를 드러내는, 믿게 만드는 확실한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가정에 샬롬이 있기를 원합니다. 샬롬.